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실 원래 12시에 마치고 바로 귀가해야 하는 스타일들인데 오늘 여태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집에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짧고 또 간결하게 또 하지만 또 은혜 있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인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 자주 보는 사이에 묻는 안부 인사입니다. 밥은 먹었어? 라는 인사를 자주 하곤 합니다. 막상 밥 안 먹었다고 대답하면 이제 밥 사줄 줄 알고 그렇게 아직 밥 안 먹었는데 했는데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냥 이러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안타까운 때가 있지 않았나. 밥도 안 사줄 거면서 왜 물어봤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자주 보진 못하고 조금 오랜만에 보는 사이에 건네는 인사입니다. 건강하시죠? 혹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도 크게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밥 좀 잘 챙겨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또 영양가 있게 건강히 잘 지내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되어서야 비로소 챙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알고 보면 10대부터 건강을 챙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이제 열에 한 5명, 6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이러면서 어디 아픈 데 있어? 요즘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자기도 잘 건강하게 지내고 싶고 부모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 때는 건강에 좀 관심 없고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 친구와 이제 관계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고 보면 저희가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중풍병자의 네 친구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로 이제 밧줄을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 환자를 내렸던 사건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이제 한 장면처럼 벌어졌던 사건이 이 17절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먼저 중풍병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중풍병이란 말을 많이 쓰던 세대가 아니어서 그냥 마비가 오는 것이라고는 예측을 했지만 이번에 알아보게 되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은 정확히는 뇌졸중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초래되는 모든 병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게 현대 의학으로도 다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게 무거운 병이었고 또 정말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니 아파서 온 사람, 그러니까 아파서 정말 지붕을 뜯을 만큼 급해가지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참 지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능력 있으신 분들께 가면은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시면서 이렇게 낫도록 기도해 주시곤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지라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당장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중풍병인 걸 못 알아보시고 혹은 중풍병이 너무 심한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신 걸까요? 한번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의 본문과 또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보면 대한민국만큼 병원을 가기 쉬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뭐 중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를 가봐서 그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병원을 한 번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를 안 받고요. 전화를 한 2시간 동안 겨우 계속해가지고 받았는데 한 2주 뒤에 날짜가 온다고 2주 뒤에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살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전화하니까 2주 뒤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화내나요? 그냥 대충 약 먹고 전기장판 틀고 몸 지지면 낫겠지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집에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예약하지 않고 찾아가도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잘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배에 전에 이제 없었던 혹이 난 걸 느꼈는데 그래서 주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며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암이면 어쩌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사를 믿지 못해서 안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가 정말 다 상향 평준화되어서 어느 병원을 가도 잘 진료를 봐주고 잘 고쳐주지만 그럼에도 막 뉴스에 보면은 어떤 의료 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믿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제가 또 병원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병원이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아프게 되면 난 그냥 원래 건강한데 그냥 잠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고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프고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알 수 없고 혹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면 병원을 아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찾고 또 후기가 혹은 요즘 후기 병원 후기나 뭐 아니면 식당 후기가 많이 인터넷에 있는데 후기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가는 곳에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해보고 후기를 본 다음에 이제 요즘 친구들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5점 만점에서 4.5점 이하면 안 가고 4.5점 이상이어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아갔다가 맛이 없을 수도 있는 혹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고 요즘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중풍병 사건 이후에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약간 그 중풍병자 사건을 겪지 못했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중풍병자 사건이 앞에 있었고 의사가 필요한 그 사람이 앞에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면서 평생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물론 가끔 거짓말도 하고 와이프한테 가끔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고 하긴 하지만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혹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익숙해서 다 죄인이라고 다 인정을 할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또 그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보면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좀 더 심한 죄인이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 지 1년 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혹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필요했던 이유, 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개구리를 끓고 있는 물에 집어넣게 되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나요? 튀어나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찬물에, 그래서 개구리를 끓기 위해서는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게 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다가 끓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구리처럼, 이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구리가 냄비를 벗어나야 하듯, 냄비 밖에 있는 사람이 꺼집어내줘야 하듯,
냄비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내가 지금 끓는 물 안에 있구나, 내가 이곳이 편하고 익숙하다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또 인정하고 깨닫는 시기가 꼭 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확한 곳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솥 안에 있던 개구리에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네가 있는 곳은 끓는 솥이야. 너 거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 어서 이리로 나와. 이런 목소리가 밖에서 갑자기 들려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있는 힘껏 점프를 해서 솥 밭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구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말해준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게 반해서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 개구리와 같이 끓는 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을 좀 늦게 킨 다른 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지는 서로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신천지의 민낯이 참 다 드러났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기를 2020년에 신천지가 다 까발려졌고, 우리가 예상하기로 또 기도하기로는 신천지가 이제 무너져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를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에도 작년에도 4만 명인가 이제 새로운 수료자들이 나왔고, 이제 정말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상경하거나 혹은 자녀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내 자녀가 신천지에 포교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벌써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에 혹시 빠지게 될까봐, 혹시 JMS에 가게 될까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혹은 또 자녀에게 교회에 아예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이 밥에서 혹시 어떠한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죽을까봐 내가 물만 먹고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교에 또 가게 되고, 또 홍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혹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앙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홍천중앙교회 중고등부에서 청소년 시기에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우리가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홍천중앙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정확한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혹은 내가 이미 정확한 곳에 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찾아보면 원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는 표적 혹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화려의 민족으로서 양궁에 정말 강한데, 무조건 썼다 하면은 10점만 맞추는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이 10점에 가야 하는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화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비유를 들어보면 기차가 정해진 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는 것, 이것도 비유적으로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벗어난다는 단어 죄, 하말티아에는 의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저 그냥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일부러 10점짜리를 맞춰야 되는데 일부러 정해진 노선을 가야 하는데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차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양궁 선수가 관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옆 사람을 관역을 맞춘다면, 혹은 내가 관역으로 삼지 않아야 할 것을 관역으로 삼는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여서 나오기 이전부터 천주교와 정교회에서 정해놓은 7대 죄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죄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7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교만과 인색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입니다. 우리가 평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빠지게 되는, 또 유혹을 크게 받게 되는 7가지의 커다란 죄악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죄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앉고 싶은 생각이 빨리 내려가서 앉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서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근데 하지만 본성을 거스르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또 해야 하는 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것이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한 손만 뻗으면 이것을 훔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혹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작은 행동만 하면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작은 행동인 것입니다. 7죄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더 편하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는 인색하여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 더 편하고,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안 좋은 점을 찾으면서 분노하기가 더 편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사랑보다는 욕망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내가 덜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움켜쥐고 더 갖고 사는 것이 편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태롭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7대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런 죄에 빠진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나를 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나에게 손을 내미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런 죄에 빠져서 허우덕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정해진 선로, 정해진 관역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 그 끈기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우리가 다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선로를 내가 편하다고 해서 다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다시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여서 예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병자, 즉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 내가 행동으로 취해야 할 것들을 배우고 꾸준히 예수님과 면담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죄와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셨다가 또 레위야, 또 많은 레위인들, 또 많은 세리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그 죄인이 바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임을 주님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친숙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혹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혹은 내가 죄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미 회개했다라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올바른 곳에서, 또 진짜 의사가 계신 곳에서 정말 말씀을 만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그 귀한 말씀과 은혜와 또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비전과 꿈과 능력을 이 중고등부 친구들 삶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축복으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항상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